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모르는 것 중에 나만 알고 싶고 나만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으십니까? 저에게는 유명해지지 않았으면 하는 동네가 하나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이걸 밝힘으로써 뭐 많이 유명해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그 가치를 아시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강북구 우이동을 저만의 보물로 늘 간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이동이 왜 좋냐면 일단 평지예요. 평지. 그래서 다 이렇게 산지가 없고 평지고 뒤에 조금만 올라가면 뒤에 아름다운 북한산 도봉산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이천이 이렇게 흐르는데요. 이 우이천에는요, 잉어도 살고요. 막 엄청나게 아름다운 자연이 막 펼쳐져 있습니다. 요즘 보니까 수달도 있고 너구리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걷다 보면 너무 예쁘고 너무 사랑스럽고 맛있는 음식점도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목회가 힘들 때 일주일에 6일을 간 적이 있어요. 일주일에 6일을. 그래서 가가지고 괜히 고기명 집사 전화해가지고 와라 해가지고 와서 같이 커피도 마시고 대화도 하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느껴졌을 땐 멀리 있는 곳, 또 익숙하지 않은 곳, 그러니까 뭐 거기 대단하겠어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질 수 있는데 제가 그 가치를 발견했을 때 너무 아름답다, 너무 좋다, 여기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곳이니까 더 좋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된 거죠. 특별히 더 좋았던 건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 너무 좋은데 이 모든 것들이 너무 좋은데 사람들이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 희소성이 저에게 있어서는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십계명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이 말씀 읽고 살인하지 말라, 주님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막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이 말씀 듣고 나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종교 계율 같다, 안 지키면 혼날 것 같다, 이 정도로 느낀다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만히 하나하나 따져보면 이 말씀이 주는 내용이 매우 충격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율법의 아름다움이에요. 법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 이 아름다움이란 단순히 눈으로 봐서 예쁜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취지, 근본적인 정신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무언가를 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한다는 거죠. 과연 이것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과 이웃 사랑의 중심, 그 교차점에 놓여져 있는 제5계명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10계명의 5계명은 제가 10계명의 교차로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처음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것, 즉 수직적인 방향의 계명이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오늘 살펴보게 된 이 내용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수평적인 내용의 말씀이죠. 계명들이죠. 근데 그 중간에 딱 놓여져 있는 제5계명은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교차점에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이 기본 원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십계명 안에 담겨져 있는 이 기본적인 수직과 수평의 이 기본 원리 속에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하는 것은 바로 이 수평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기초적이고 어린 아이들에게나 줄 수 있을 것 같은 아주 초보적인 내용이지만 사실 이 말씀은 인간 사회와 규범의 근간을 이루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는 이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기보다는 이 내용이 어떠한 비밀이, 어떠한 우리 모두가 따라야 하는 그 중요한 가치가 담겨 있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 살펴보게 된 이 5가지의 이웃사랑 규범에는요, 놀라운 것이 담겨져 있는데 이 말씀은 양심과 도덕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양심과 도덕법. 이것이 왜 중요한 걸까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시는 세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고자 하시는 방식과 내용이 단순히 벌 받을 거니까, 너 안 그러면 손해 보니까 마치 우리를 겁박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내용으로서 율법을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율법의 내용에는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내용 안에는 그 어떤 처벌 조항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이제 율법의 세부적인 사항들을 다루게 되어지는 내용에 들어가면은 처벌 조항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십계명에서는 너 처벌받을 수 있으니까, 너 처벌받으니까 이 법을 반드시 지켜야 돼라고 하는 처벌 조항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도리어 보편타당한 기준으로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절대적인 명제로 주어진 거죠.
살인하면 안 돼, 살인하지 마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규범으로, 가장 강력한 기준으로 주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어떠한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설득하지 않는다는 거죠. 즉 우리 내면에 이와 같은 원래부터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존재할 법한 도덕법이 있고, 이 도덕법을 인식하고 도덕법을 따르고자 하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양심이 있고 세상에는 도덕법이 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러한 존재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즉 법을 지킬 수 있는 존재, 법이 주어졌을 때 법이 옳고 그름을 인식할 수 있는 존재로 간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인간을 기계로 보고 있지 않다는 뜻이고, 인간 모두가 각자의 판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예외 조항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 얼마나 안 좋은 일인지에 대해서 설득할 필요도 없고, 그것에 대한 처벌 조항을 강화함으로써 그것이 얼마나 나쁜 죄인가에 대해서 말해줄 필요조차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따라야 할 도덕적 규칙을 갖고 있고, 그 도덕적 규칙을 인식할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양심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전에 고양이를 키울 때 고양이가 이제 합사, 다른 고양이들끼리 같이 만나면 이제 싸워요. 싸우기 때문에 저는 동물을 안 키워봤으니까 이 큰 고양이가 작은 고양이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근데 작은 고양이들이 큰 고양이들한테 너무 덤벼. 너무 까붑니다. 정말 너무 까불어. 근데 하루는 큰 고양이가 너무 예민한, 순이라는 고양이였는데 너무 예민한, 저랑 너무 닮았어요. 너무 예민한 고양이에요. 너무 예민한 고양이인데 미미라는 고양이가 아무 생각도 없이 막 꼬리를 물고 막 괴롭혀요. 그런데 이제 순이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미미의 목을 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심기가 불편하고 자기 영역에 들어왔으니까 죽일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실제로. 쟤는 쟤를 죽일 거야.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게 간단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자기 영역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저는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한 거죠. 근데 옆에 있던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안 죽인다는 거예요. 장난치는 거를. 전 너무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장난마저도 굉장히 위협적이었거든요. 그리고 진짜 너무 순이가 진지해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얘를 죽이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런 일이 일상적으로 반복될 거라 생각했어요. 큰 동물이 작은 그야말로 약육강식, 그야말로 정글과도 같은 법칙이 늘 존재하는 생각했어요. 너무 놀란 게 있는데, 고양이를 그 3마리, 4마리씩 오랫동안 키우면 느낀 게 있는데 절대 죽이지 않습니다. 절대 죽이지 않아요. 고양이는 다른 고양이들을 절대 웬만한 경우에 죽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린 고양이들에 대해서 보호하려고 하는 본능을 갖고 있어요. 제가 너무 놀랐죠. 그래서 고양이 행동에도 기초적인 질서라는 게 존재하는구나. 얘네들도 함부로 다른 생명을 빼앗지 않는구나. 물론 고양이가 참새나 생쥐에 대해서는 가혹하리만큼 걔네들의 생명을 갖고 놀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다른 고양이에 대해서는 너무 신기한 게 절대 넘지 않는 선이 있더라는 거죠. 저는 몰랐어요. 다른 생명체를 키워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신 내용은 뭐냐 하면, 살인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면서 살인은 왜 하면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해, 살인하면 어떠한 불이익이 따르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근본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천명하면서,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분명한 길인 거 확인했지? 너 이미 알고 있지? 라고 말해준다는 거죠. 즉 우리는 이미 양심을 가진 존재다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취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완전히 아무것도 선을 이룰 수 없고 시비,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존재로 간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마땅히 우리 내면에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존재라고 주님께서 이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보편타당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모든 인간이 따라야 되는, 예외 없이 따라야 되는, 누군가는 더 열심히 따라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따라야 되는 기본적인 도덕법과 원칙이 이 세상에는 존재한다는 겁니다. 마치 중력의 예외가 없듯이, 마치 수학적 법칙의 예외가 없듯이 모든 인간은 도덕적 법칙의 영향 아래 있으며, 이 도덕적 법칙의 영향을 모든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위대한 전제가 이 말씀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겁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 변증가이자 작가, 문학가였던 이분은요, 원래 자기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우주에는 특별한 질서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어떠한 양심이나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은 호르몬의 영향을 받고 인간은 진화를 통해서 행동이 규정된 것 뿐이다 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가 이분이 계속적으로 주목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굉장히 다양한 문화권, 굉장히 다양한 시대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다른 사람을 배신하는 행위를 옳다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무참히 학살하는 것에 대해서 옳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 모두가 함께 공유하는, 그래서 인간 존재의 커먼 그라운드, 우리 모두가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기초적인 토대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다 호소한다는 거죠.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너 이거 잘못이야 라고 하면은, 너 배신은 잘못한 거야 라고 하면, 배신이 왜 잘못이야? 배신도 하면 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말하기보다 내가 한 행동은 배신이 아니야, 내가 한 행동은 배신보다 더 높은 차원의 다른 종류의 이유가 있었어라고 말하지, 배신 그 자체가 옳다라고 말하거나 살인 그 자체가 옳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이 도덕법의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것은 우리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특별히 무엇 때문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도덕법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은 표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은 평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평등. 이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이 말씀에는요, 그 어떠한 사회 계층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물론 여기 등장하는, 여기 보면 남종, 여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남종, 여종에 대해서는 제가 언젠가 기독교와 노예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날이 있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고정된 계층으로서, 고정된 사회의 어떠한 이 계급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남종과 여종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성경 안에서 남종과 여종, 그러니까 누군가가 종이 될 때, 기본적으로 누군가가 종이 될 때는 반드시 법칙이 있어요. 스스로 종이 됩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기초적으로 이 사람은 종의 자녀로 태어났으니까 계급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7년마다 안식년이 있고 49년마다 희년이라고 있어서 자기 재산을 다시 되찾고 자기 지위를 확인하는 날이 다 도래합니다. 전 세계 어느 국가나 어느 문명권에서도 노예가 다시 이러한 방식으로, 다시 말해 49년마다 50년 되는 해마다 희년을 맞이해서 완전히 사회 계층이 회복되어지고 원래 이 사람의 존재는 노예가 아니었음이 선포되어지는 종류의 사회 질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문명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미 인간의 악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회 계층의 구조를 이해하고 있고, 누군가는 가난해지고 결국에는 사회 안전망의 보장을 받아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의 삶을 도우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원히 종이 아니라 다시 그의 지위를 회복하고 그의 재산과 그의 자유를 회복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에는 왕에 대한 언급도 없고요, 귀족이라던가 사회 특권층에 대한 언급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왕도 살인하면 안 됩니다. 왕도 간음하면 안 됩니다. 왕도 절도하면 안 됩니다. 놀랍죠? 그 어떤 예외도 없다는 겁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누군가의 이 범죄가 합리화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권력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법의 예외로 취급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거죠. 모든 인간이 이 내용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 위대한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십계명 정신 그 핵심에는 평등이 자잡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동등하다는 거죠. 여기 보면요, 일부러 남종과 여종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일까요? 남녀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이 법적 테두리와 질서 안에서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 우리 모두가 보편타당하게 인간이라면 국력의 영향을 받듯이 도덕법의 영향을 받는다. 인간이라면은 이것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양심에 호소할 수 있다. 양심은 도덕법을 인식하는 겁니다. 인식할 수 있다. 심지어 그리고 이것에는 예외가 없고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종적인 차별이나 그 어떠한 차별도 존재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이 질서, 이 법 아래서 평등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벌써 4,000년 전, 거의 5,000년 전의 헌법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아름다움이 이 헌법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누구도 함부로 차별하거나 누구도 함부로 남보다 우월한 지위를 확보할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성경 이야기를 지나치게 내면적인 것, 지나치게 내 문제 중심으로 이해하거나 나의 성공의 도구로 이해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요, 근본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 하나님의 통치가 어떠한 방식으로 임하는가를 보여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는 이 왕이라고 하는 제도를 하나님은 반대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은 왕 제도를 반대했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절대 못 막는 게 있어요. 여론. 백성들의 여론이 하나님 얼마나 민주적이십니까? 하나님이 왕이신데 백성들의 여론이 우리도 왕을 원합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왕권을 내려놓고 사람들에게 왕위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왕이 생기면 왕이 너희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너희가 왕을 도와야 되고, 왕이 너희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왕을 섬겨야 되는 것이고, 심지어 왕의 자녀들까지 너가 섬겨야 된다. 너희가 스스로 이렇게 종로로 타는 시스템 안에 들어가고 싶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 우리 모두가 평등하다. 그런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다면 너희는 사회 계급을 만들게 될 것이고 사회 구조가 그와 같은 봉건적 질서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절대 왕정이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왕을 세우는 것을 허용하십니다. 너무 놀랍죠?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하셨고 특별히 왕에게도 엄청난 수준의 왕으로서의 책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인간의 차별이 없음, 모든 인간이 법 앞에 평등함을 말씀하신 거죠. 위대하신 주님이십니다. 전 이것을 볼 때마다 너무 놀라워요. 4,000년 전, 5,000년 전의 이 헌법이 굉장히 심플한데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담고 있는데 그 안에 너무나도 현대적이고 너무나도 인간 중심적이고 너무나도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될 도덕적이고 이상적인 내용들을 오롯이 담고 있다는 것에 저는 너무 놀랍고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통 여기서 아멘이 나오는데 뭐 괜찮습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을 많이 하면 설교가 짧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멘을 많이 하면 설교가 짧아지더라. 어떤 교회는 뭐 10분 만에 끝나고 막 이렇게 하는 교회도 있다고 하는데 보통 아멘을 많이 하는 교회가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이 말씀은요, 이 계명의 놀라운 점은 첫 번째는 보편타당성, 두 번째는 평등성, 세 번째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이 헌법이 주장하는 범위가 행동을 제약하는 데 있지 않고 내면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탐내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난 질투하지 않아. 나는 부러운 게 없어. 난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 이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한 개도 부럽지 않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내면은 증명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불가능해요. 내면 증명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증명할 수도 없고 내면에만 있는 것이 구체적으로 발현되어서 우리 사회에 해가 끼치지도 않을 것인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지점에서 어마어마한 제한을 걸었다는 거예요. 이건 마지막 개념형이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내용이 길면 중요하다 그랬어요. 제일 중요한 계명입니다. 탐내지 마. 이거 정말 중요한 거야. 그 무엇도 탐내지 마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그냥 엄마의 훈화 말씀, 엄마가 말하는 잔소리나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이 아닙니다. 사회 질서를 확립해 나가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 통치 질서의 핵심은 궁극적으로 우리 행동을 제약해서 사회의 질서와 안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인간이 되어야 하는가까지 주님께서는 그 비전을 보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내면의 동기까지 하나님께서 완전히 바뀌고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십계명을 헌법으로 간주하면서 우리가 이 수립된 율법 체계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첫 번째는
누구도 예외 없이 사회 지위 고하나 남녀노소 그 어떠한 차별도 없이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평등의 법이고,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알고 이해하고 있는 도덕법,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양심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보편타당의 법이고, 마지막으로 행동을 제약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내면과 마음과 생각까지 제약하고 있는 마음의 법이다라고 십계명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 놀라운 것 한 가지 더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아닌 타인에게 행하는 범죄잖아요. 타인에게 행하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까지는 뭐 충분히 그 행동 자체를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마지막 이 시크릿 카드,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그게 뭐냐? 여기에 타인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웃이라고 되어 있어요. 남에게가 아니라 이웃. 내 이웃에 대하여. 그죠? 너무 신기해요. 관계성이 정립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거짓말하는 거는 그냥 타인, 아무도 모르는 그런 사람, 내가 아닌 사람들, 이게 아니라 내 이웃, 내 옆에서 나와 같은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 갑자기 여기에 인격성이 부여되고 나와의 관계성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너무 놀랍죠? 너무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법 체계를요, 매우 인격적으로, 매우 관계적으로 저와 여러분 앞에 들이밀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살인당한 그 사람이, 간음당한 그 사람이 너와 똑같은 고통을 느끼고 똑같이 아파할 수 있는, 너 옆에 살아가는 너의 동료인 바로 그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법의 온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법의 온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법이 법칙으로 주어지기보다 이 법을 지켜야 하는 중요한 이 명분과 가치가 타인, 내가 이 범죄를 저지르게 될 이 타인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드러내서 그의 인격성과 나와의 관계성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놀라운 내용, 이것이 왜 중요한가? 바로 이것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10번째 계명이요, 내면까지 이 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우리가 범죄하게 될 대상이 관계성을 갖는다, 인격성을 갖는다까지 드러나게 되는 순간부터 이 법은 단순히 살인하지 마. 그럼 살인이 뭐예요? 살인은 사람 생명 뺏는 거야로 끝나야 되는데, 사람 생명을 뺏는 외적인 결과가 아닌 탐내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고 해놓고선 탐내지도 말라고 했으니까 도둑질까지 가지 않은 상태에서의 내면이 이미 도둑질까지 이르렀다까지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 십계명의 진짜를 드러냅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였거든 형제에게 라가, 바보라고 하는 사람까지 이미 살인했다.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했으면 이미 살인한 거다라고 주님께서 이 법의 진정한 적용 범위, 진정한 법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셨는데 마음으로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거죠. 이게 어마어마한 혁명적인 이 법의 적용이며 해석입니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율법 해석, 율법 적용이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잠깐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법에는 평등법이기 때문에 예외가 없다 그랬죠? 보편타당법이기 때문에 이 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법의 적용 범위가 내면까지 향하는데 문제가 뭡니까? 내면에서는 이미 우리는 이 법을 어기고 있다는 거죠. 이게 충격인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율법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C.S. 루이스는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다양한 종류의 기본적인 본능이 있다는 거죠. 수면욕은요, 실제로 우리로 하여금 수면을 갖게 하고요, 잠을 자게끔 하는 것이고, 식욕은 실제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충족하게끔 노력하게 한다는 겁니다. 양심은 우리 내면에 자리 잡은 도덕 법칙을 따르고자 하는, 이해하고 인식하고 따르고자 하는,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인데, 양심은 내면의 본능에 해당할 수 있는데, 양심만큼은 온전히 본능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안 돼. 알고 있어. 이게 보편타당하고 지당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심만큼은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구하지 않을 뿐더러 심지어 추구할 수 있는 능력조차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뭘 드러내시는 겁니까? 우리가 겉으로 살인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간음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 내면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십계명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 걸까요? 결국 우리를 다 죄인으로 만들어야 또 꼭 다 그렇게 하셔야 속이 시원하셨겠어요? 주님 꼭 그렇게 우리의 그런 못난 부분을 다 드러내야 했습니까? 네. 그래야 구원받고, 그래야 치료받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아름다움은요, 표면적으로는 사회 질서와 안녕을 유지할 수 있는 기초적인 법률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이 옳은 것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야 라고 하는 기초 질서를 만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회를 보호합니다. 보존하고. 근데 놀랍게도 이 법의 적용 범위를 내면에까지 향하게 하시고 이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타인과 나와의 관계를 이웃으로 규정하시면서 이 법이 얼마나 인격적인가, 이 법이 얼마나 관계적인가, 이 법이 얼마나 내면적인가를 보게 하시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까지 드러나게 하사 우리가 유지하는 사회 질서를 넘어 우리 모두가 완전히 변화되어지고 구원받고 회개하고 은혜 가운데 나가야 할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밝히며 우리를 진짜 거룩한 삶, 진짜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가게끔 하는 거룩한 욕망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율법이 이와 같이 아름답고 놀라운 것이죠. 저는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 율법 체계를 마음과 또 삶에 온전히 가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도덕적 법률, 도덕법, 그것을 인식하는 양심, 주님 우리 그렇게 취급하여 주시고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가 평등하고 가장 기초적으로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고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보편적인 율법의 내용을 받아들이며 그렇게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 대해서 계급적 인식을 갖거나 누군가에 대해서 또 내가 더 우월하다는 생각 갖지 마시고 또 나는 이 보편타당한 법칙 밖에 있다고 생각하고 양심에 화인 맞은 자처럼 우리가 도덕법을 인식하고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에 대해서 어두워지려 하지 마시고 이 말씀이 주는 가장 기초적이고 표면적인 내용들을 삶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거기 멈추지 마시고 이 말씀이 진짜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 우리의 내면까지 그렇구나. 우리의 내면까지 이 법이 적용되고 있구나. 우리 내면까지 적용됐을 때 나는 형제의 생명을, 특별히 거기 보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누군가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예가 뭐냐면 형제에게 라카, 바보, 멍청이라고 한 것만으로도 이미 살인한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 두 가지가 등장하는데 내면에서 누군가를 미워하면 이 살인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인데 한마디로 내면의 법은요, 행동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이미 그 범죄를 저질렀음, 그 범죄의 과정이 시작됨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 놀라운 게 말을 했다, 말한 것만으로도 너는 이미 살인한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언어 폭력이 이와 같이 중차대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너무나 대단하죠. 우리가 함부로 말을, 생각도 할 수 없지만 말도 할 수 없다. 함부로 이 말하는 것조차 누군가의 삶을 파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율법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이와 같이 현대적이고 이와 같이 영원불면한 진리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아름다운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아름다운 사회 질서를 갖는다는 것이 그저 범죄율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범죄, 탐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다른 것들을 우리 안에 취하고자 하는 잘못된 욕망으로 말미암아 관계성이 훼손되고 인격성이 훼손되어지고 내 내면까지 화인 맞은 자가 되어서 양심을 따르려 하지 않는 우리의 태도를 보면서 나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가장 위대한 율법, 가장 위대한 사랑의 헌장을 가진 우리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감추어진 이와 같은 위대한 진리들을 우리 삶으로, 우리 내면으로, 우리 신앙으로, 우리 생활로 발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